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결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 승리가 다 종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 기드온의 이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 이야기, 그리고 죽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이제 13만 5천 명까지 다 멸하고 이제 모든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또 그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어떤 좀 사소한의 어떤 복수심 이런 마음들 때문에 숫곳 사람들과 또 분우엘 사람들을 망대를 헐고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복수하고는요, 또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의 어떤 형제들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을 또 알고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또 처형해서 이게 복수로 이 기드온의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아주 기드온에게 조금 호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불신앙이 온전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마치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그 아들과 그 손자 이렇게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근데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놀라운 불신앙의 이 죄의 근원 뿌리가 이 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죄악이고 불신앙이 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우리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고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도 안 다스리고 우리 아들도 우리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굉장히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과 그 다음에 기드온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 그 다음에 기드온의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24절에 기드온이 그 왕으로 지금 추대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어라. 이상하죠? 그리고 당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하면서 그들을 장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3만 5천 명의 이 동방에서 미디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었는데요, 전리품을 다 얻었는데 사실 기드온은 얻은 게 없어요. 21절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 요거 떼어서 취한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모든 전쟁의 그런 참여자들은 이 전리품을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자기에게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마엘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겉옷을 펴고는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다 던지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드려진 이런 금귀고리의 무기가 금 17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하면 20kg입니다. 금이 20kg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요 당시에 왕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재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초승달 장식, 이것은 뭐라 그랬죠?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미디안 왕들이, 동방의 왕들이 그렇게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어떤 그런 표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데, 그것도 다 자기가 취하고요,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죠. 이름만 왕이 아닐 뿐 지금 사사 기드온은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요, 왕의 부를 채우고 있어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기드온을 세워서 은밀하게, 그런데 기드온조차도 말하죠. 나도 널 다스리지 않고 너희 왕이 안 되겠고 나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왕이 안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드온조차도 이미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왕의 재산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이 초승달 모양의 그 장식들도 다 떼서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다 하면서 그렇게 왕행사를 하고요. 여기 점입 가경입니다. 여러분 더하는 그런 죄악을 보는데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고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위함으로 섬겼고요.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에봇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은 이 앞치마와 같은 것인데요, 이 어깨에 이 6개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이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색, 자색, 홍색실 가르게 뺀 배실들로 천으로 수놓아서, 그리고 보석을 박아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실하고 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화려하겠죠. 아주 정말 삐까뻔쩍하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러분 양털 손뭉치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시고는 불로 응답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안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너 부하와 함께 저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 부하들이 어떤 꿈 이야기를 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는 미디안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깨우고는요, 그 다음에 큰 소리 외쳐서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고 꿈으로도 알려주시지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잡고요, 이런 어떤 이것을 하다 보니 이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으로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드온은요 금 에봇 신상을 만든 거예요. 거기 만지고 거기에 빌고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다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해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지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온이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평온한 40년 동안 기드온은 오히려 앞장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범죄의 죄악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드온보다 앞선 사사, 바로 앞에 사사, 여러분 여자 사사 드보라를 여러분 아시죠? 드보라는 그 사사로 부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5장에서 여러분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느 곳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게 없어요. (29절에) 드디어 요아스 아들 여룹바알이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몸에서 난 아들들이 70이고 세겜에 첩의 아들도 있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 누굽니까? 기드온은 왕이다. 자기가 나는 왕 안 되겠다, 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왕의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기드온은 평민이었잖아요. 평민.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이 들어와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권력을 맛보고요, 권세를 누리다 보니 그가 다시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평민으로 돌아갔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40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어지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어지죠. 33절,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보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어디로? 우상에게로 음행하는 거죠. 바알, 브릿,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포 같은 스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요, 포 같은 스펄전. 이게 무슨 냐면 잊혀진 스펄전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의 설교를 읽으면서 또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영국의 골든 마우스, 얼마나 설교가 참 주옥 같았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포 같은 스펄전, 지금 영국 사람들은요,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 같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포 같은 갓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기드온부터 시작됐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 같은 갓, 잊혀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처음 시작,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 그러나 그의 마무리, 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그 권력과 그리고요 영적인, 정말 이거는요 이단 사이비 중에 이런 사이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주 노릇, 교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성공, 부흥,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되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의 뜻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들음으로 복이 되고 행함으로 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